이제는 어버이 줄입니다. 오늘은 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뭐 십계명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법이죠. 가장 소중한 율법입니다. 보통 이 십계명 1, 2, 3, 4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5, 6, 7, 8, 9, 10 이웃에 대한 의무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하시죠. 그죠? 딱 맞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딱 정의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신 그 기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깨닫지 못하면 이어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의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의무 가운데 첫 번째가 뭘로 소개가 되죠? 오늘 다섯 번째 계명, 부모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먼저 깨닫고 거기에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뒤이어 나오는 부모에 대한 의무도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은 단순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이걸로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순종해라 그 내용을 한꺼풀 더 벗겨보니 그 속에 누가 앉아 계세요? 부모님이 아니라 누가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얼마나 무섭게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이 태어나서 관계를 맺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딴지 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딴지 거시면 안 돼요. 관계를 맺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 단위로 봐서는 제일 먼저 만나는 구성하는 단위가 뭐가 됩니까? 가정이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5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 7, 8, 9 그 다음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종교개혁자들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똑같이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정하신 모든 권위들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친다. 단순히 부모에게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권위, 형님, 누님, 이모, 삼촌, 선생님, 하여튼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한테 이 부모라고 영역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지 대상을 부모로 확정 지어 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가 부모 공경,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죠.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규칙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라 그랬죠. 가정. 지난주 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언약을 대물림하라는 말씀. 그 말씀과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 한글 문장으로는 전혀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을 묶어놓고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언약 백성이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인 것처럼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그 언약의 대물림을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언약 대물림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말 잘 들어라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질까요? 부모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될까요? 부모에 대한 존경이 없는데, 부모를 부모로 여기질 않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언약의 대물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대물림되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언약이 대물림되지 않고 있다면, 그랬다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왜 언약이 제대로 내 자손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걸 먼저 살펴보세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손은 언약의 대물림, 그건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 냉장고 채워드리고 용돈 그때그때 넉넉하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 여러분 대물림 되지 않은 것 같다가 지금 조금 좀 잘 되는 것 같아, 좀 회복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가정이 있다면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에게 변화가 있거나 나에게 변화가 있거나 어딘가에 변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을 사람이 경험하는 첫 번째 병원이고 첫 번째 학교고 첫 번째 교회고 첫 번째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첫 번째 기회라는 말씀이죠. 사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의 순복함을 배우질 못하면 더 큰 사회 단위인 어떤 조직, 직장, 교회, 이 대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의 존중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첫 만남에서 그걸 배우질 못하는데 밖에서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순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첫 번째 선생님인 것이 분명하죠. 동시에 부모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법을 집행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할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 많이 축소되거나 어쩌면 사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집행한다는 말이 징계한다는 뜻이거든요. 징계. 자녀를 징계한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에 자녀 체벌하지 않잖아요. 징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이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이게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복하는 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순복하는 걸 못 배우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엉망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엉망인 자녀를 살펴보면 부모에게도 엉망인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모습입니다. 부모의 징계는 또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방탕해지겠죠. 교만해지겠죠. 여러분의 자녀 벌 하십니까? 이 질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 교육학자가 들으면 저를 아마 꼰대 중에 저런 꼰대가 없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애를 벌을 하라고, 벌을 주라고 그렇게 가르치노,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부모와 같이 신자들을 벌한다라고 말씀하죠.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공의로 다스리고 의와 죄를 구분하시고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이런 선생과 또 법관의 역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들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읍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가벼운 무게가 아닌 거예요.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카바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그럼 더 근본적으로는 무게, 웨이트라는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광을 얻기까지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근육을 얻으려면은 뭐 5kg, 10kg 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빛이 뻘게 가지고 들어야 돼. 그리고 훈련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 무게가 있어야 영광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무게를 부모에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부모에게 두십니까? 자녀에게 두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 참 밥이 아까운 자식 같아요. 저를 낳고도 미역국 드셨나 싶을 정도로 제가 참 후회가 많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은 부모에게 두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녀에게 두죠. 자녀에게 무게를 두죠.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부모님은 내 삶에 온데간데 없죠.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부모님을 영예롭게, 명예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부모님께 대한 이 순종, 여러분 순종 어렵지만 이 순종은 내가 부모님께 무게를 두고 부모님께 영광을 드리고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추가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없이 부모님께 내 삶의 무게를 드릴 수 있나요? 순종 없이 부모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나요? 순종 없이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릴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첫 단추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치와 영예로움,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들이, 그런 경우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에 대한 의무에 관련해서, 자녀의 의무에 관련해서 신구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가슴에 한번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을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 겁니다. 레위기에는요, 부모 공경을 뭘로 이렇게 연결시켜 뒀냐면요, 부모 공경을 안식일 준수와 연결시켜 놨어요. 안식일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안식일 준수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 준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걸 뭐하고 관계를 연결시켜 뒀다고요? 부모 공경이랑 연결시켜 뒀어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느껴지시나요? 나를 예배한, 나를 섬기는 것과 동등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읽었잖아요. 십계명이 쭉 나오고 한 장 넘어가면 십계명 이외의 일반 규정들을 쭉 다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강하게 엄중하게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21장 15절과 17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만큼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도 부모 공경이 강조되어 있는데 신명기 27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누구도 거기에 토달지 못한다는 거. 동의하지 않으면 다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두가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긴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 죽이는 이야기죠. 근데 이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동네에 끌어다 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뭘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라고 표현해요. 악.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그것은 악이다. 악이라고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의무와 도리를 무겁게 여기신다고요. 말도 못할 만큼 중요하게 어느 만큼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실 만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실 만큼 어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은 안 봐도 비디오겠죠?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잠언 23장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죠. 잠언 19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매를 버는 거라는 거죠. 매를 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뭘 불러냅니까? 죽음을 불러내는 짓이에요. 잠언 30장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힌트는 다 드렸어요. 부모 공경이 도대체 뭐길래 부모 말씀 거역하면 너는 죽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누구와 관련된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했죠. 부모 공경의 문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은 그 부모에 대해 부모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마음에 담아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섬긴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강조는 많죠. 복음서를 보시면 고르반 기억나십니까?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댄단 말이죠. 부모도 할아버지도 그 돈에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고르반으로 서원한 그 사람만 손댈 수 있어요. 부모는 쫄쫄쫄쫄 굶어 죽어가는데 병들어 있는데 돌봐야 되는데 고르반 이거 꼭 쥐고 돌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는 때 그 나온 말씀입니다. 이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쭉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쭉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이웃에 관한 의무, 그죠? 이웃에 관한 의무를 시작하시면서 이 약속을 여기다가 주셨을까요? 첫 번째, 5번째 계명, 5계명에서 이 약속을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여기다가 붙여 주셨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의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의무니까. 그런데 그 의무가 이제 5계명부터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확대가 되죠. 이웃에 대한 관계,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할 수 있는데 이 예배의 삶이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넉넉한 배품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이웃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네가 준행하면 이 땅에서 너의 삶이 길 것이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 계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순종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동안에는 부모님 말씀 그래도 듣습니다. 그래도 예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 굵어지면 안 듣죠. 그리고 부모가 점점점 연로해지고 자녀는 이제 장성해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경험들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부모 공경은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전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드리고 한 달에 2번씩은 냉장고 채워드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배운 대로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길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래 산다는 말이 그저 100살, 120살까지 사는 단순히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어구를 의미로 보면 이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정과 부모, 자녀 이 관계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사회 모든 관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우리 태도, 우리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자신,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순복, 그리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보잘것없는 어린 자들에 대한 존중, 모든 관계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5번째 계명을 포괄적인 모든 관계에 적용해야 할 근본적인 이런 계명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가정 안에, 언약의 그 가문,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 주시는 부모 공경의 무거운 명령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특별하게 마음에 담아야겠죠.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 좋다고 열심히 헌신적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라 하더라도, 만일 그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 실패한 자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경건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등하게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 부모님한테는 왜 그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작된 내 자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요즘에 MBTI 이런 거 성격 검사 많이 유행했잖아요. 요즘도 많이 하지만은 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문제는 여러분, 제가 그걸 할 때마다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목사로 살아야 되니까 이미 훈련되고 습관되어 있는 그런 답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검사하고는 진짜 제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다른 영역, 모든 영역에서, 특히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아래 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말을 거기다가 심었어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표현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내용이 거기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의무가 중한
무거운 의무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왜?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또 부모인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를 요구하죠. 시대를 거슬러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언약을 되물림하는 부모가 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요령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함께 살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저는 이 5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은 부모 공경의 이 의무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부모를 신실하게 잘 공경하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의 구원의 의로 삼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여차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 부모에게 내 삶의 무게를 두는 것, 이와 같은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 우리 봉덕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